이 나쁜 일만 일삼고 살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새 사람 때문에 혹은 사람이 달라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과거에 잘못된 삶, 실패된 삶, 또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던 삶, 또 부끄러운 일들을 살던 삶,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새 출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크게 나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 사람처럼 달라지지도 않고 그저 그렇고 그런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저 과거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겁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는 것은요, 퇴보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새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타나는 외모부터 삶에서의 행실까지 완전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우리가 멋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의탁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장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범죄 행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요,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정해진 형기를 다 마쳐야만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자기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뭐 8.15 특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탄절 특사라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사면해줬기 때문에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아도 감옥에서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죄악의 사수의사들이 다 풀어졌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죄의 사슬에 얽매여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죄악의 사슬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아주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믿지 않으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1부터 100이라면 내 영적 상태가 30인지 50인지 80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나의 잘못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과거의 내 잘못된 삶, 지금도 나의 잘못된 삶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뭔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잣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 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 특별 사면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대통령께서 특별히 사면해줘서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 나왔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나올 때 감옥에서 입고 있던 죄수의 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죄수의 복을 그냥 입고 나온 사람 봤어요? 제일 먼저 죄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죄수복부터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입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회로 나오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벗어서 버려야 할 것과 새로 입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그 감옥에서 입는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지금도 과거에 살았던 그 행실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 잘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버리라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은 죄를 짓기 전에는 말이죠. 그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서부터 도박하려고 마음먹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정도, 관심 정도 보이다가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완전히 죄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죄에는 완전 조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죄에는요, 조금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금이 그만 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양심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도둑질이 그렇고요. 거짓말이 그래요. 그리고 도박이나 마약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이 뭐예요? 썩어져가는 거, 썩어져가는 거. 썩어져가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떤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나의 썩어서 냄새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낼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구습이에요.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온 잘못된 삶을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라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죄를 더 스스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구습, 과거의 습관이 그저 이렇게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격 속에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듯이 말이죠. 쉽게 갈아입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자기와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나와의 싸움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만은 운동해 보셨죠? 예, 피트니스 가서 운동 1시간 하고 오는 거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해요. 한 3일 정도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그래요.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습도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만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23절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생선이나 육류를 사서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게 되면 어때요? 신선도가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상하죠.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요, 신선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 냄새나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서 썩더라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 얘기해서 저 사람 맛이 같다. 그런 소리 하죠. 그건 뭐예요? 저 사람 신선도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생선이나 육류가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되다 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진 것 같이 사람도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부패될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맛이 갈 수 있어요. 맛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신선도가 떨어지고 변질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 말씀드렸죠.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서 비우듯이, 그렇죠? 상한 음식 냉장고에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 꺼집어내야 되듯이 말이죠. 우리의 변질된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도 비워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계속 놔두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 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상한 음식을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아까운. 근데 상한 음식 여러분 드지 마세요. 상한 음식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먹으면요. 어때요? 음식독이 온몸을 번쩍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식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중독. 여러분 상한 음식은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끄집어내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변절되어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삶의 이상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한 마음을 반드시 비워버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새롭게 채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갑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바꿔서 새 옷을 입는 그 옷은요, 어떤 옷이냐면 진리의 거룩한 옷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그것으로 바꿔 입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의냐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항상 신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이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지요. 그런데 불의는 어떻습니까? 남의 영역을 침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거나 남이 뭘 하면요, 잘 되면 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합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해줘야 되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진리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날마다 그래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매일 목욕하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썩은 것은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화려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어그러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를 거부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거룩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죄가 유혹하면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따라가게 되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거절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는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거절하는 거 쉬울 것 같죠? 많이 쉬워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말고는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결국은 남의 여유를 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교만에서 또 오는 것이에요. 죄. 그런데 진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짓는 죄도 못하도록 막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말씀할 때에요. 남유다는요, 애굽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안에서 삶을 살 때 나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암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야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요? 암적 요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분을 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악의 암적 요소입니다. 25절, 26절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거짓은요, 이런 거잖아요. 사실 중에서 일부를 조장하거나 숨김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우선요, 첫 번째로 기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 꼭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기질적으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타고난 근성이 그래요. 타고난 근성.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진실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타락한 본성상 진실보다는 거짓을 더 재미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걸 즐기더라고요. 진실을 말하면 괜히 아마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거짓말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겨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미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남을 속이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바른 것을 제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면요, 감히 상대방을 향해서 농담하지 못하고요, 거짓말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얌체 그리스도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얌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요, 얌체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예요? 두 번째로 분을 내는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죄인 우리들로서는 분을 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경우 여러 가지입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해요.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화를 안 내면 참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죄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돼요. 사과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요, 상대방을 퍼붓는 경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악담하고 욕을 퍼붓는 그 행위,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앞뒤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만 여유를 갖게 되면, 한 단계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상당한 분노를 누구리 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분을 자기 속에 품고 그것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분을 품게 되면 그 일을 분하게 여기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있는 기쁨은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내고 성질내면 기쁩니까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분노로 타버렸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의 기쁜 마음을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오는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수면장애예요. 수면장애. 잠을 못 자. 밤새도록 미움의 감정이 사로잡혀서 내 속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히 부부싸움 후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남아있는 화를 믿음으로 다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만 생각하면 절대로 화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아무리 큰 잘못을 상대방이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요, 분을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27절 봅니다. 마귀에게 분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하고 강하게 분을 낼 때마다 마귀는 우리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버려요. 오히려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나 화가 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저주가 나오잖아요. 부부 싸움할 때도 마지막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다고요. 이혼해! 이렇게 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런 거짓말이나 분노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혹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의심하게